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 생각하고 말씀을 벗어나 결정하는 미련함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을 경험한 자답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약속하신 구원과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에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쪽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53절, 구약 4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그 면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단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래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정단위, 면사무소의 최고 책임자 그런 면장이 아니고 그 벽을 마주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면장이라는 것은 그 면면자의 담벼락의 의미를 가진 이런 장, 벽, 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공자께서 그 논어의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새벽에 소피를 보러 나온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면장이다. 그러니까 면장을 담벼락을 마주보고 있는 것을 면하라. 쉽게 말하면 좀 고집스럽고 좀 편협한 그 생각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공부해야 배워서 좀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 참 이 면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번에 그 교육자 우리 정책 회의 때문에 용인을 갔었습니다. 가서 당일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일찍 카페로 갔어요. 카페로 가서 이제 정책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꼼꼼하게 다 챙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카페가 문을 닫는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가서도 마무리 못한 그 의논들을 서로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좀 자리에 들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그러나요?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몸도 좀 풀 겸 해서 주변을 이렇게 탁 돌아봤는데 그 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구와 이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숯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가위나 뭐 이렇게 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샘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니까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하니까 거기에 밤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을 줄 욕심에 봤는데 이미 밤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거기는 포도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물론 따서도 안 되겠죠. 목사가 그런 거 따면은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그 옆에는 농막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도 거기에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예, 아주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뭐 요즘 말하는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 우리가 잤던 곳이 가격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 곳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몇몇 분들이 멀지만 않으면 다음에 가족들이랑 한번 와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뭐 이 어둠이라는 벽이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당근마켓에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자기 물건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물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은 언제 샀고, 이렇게 이력도 좀 밝히고, 또 거기다가 자랑을 해야 잘 팔리니까. 그래서 막 자랑하다 보면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팔려고 했던 물건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있나?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눈을 열고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벽 앞에, 담벼락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좋은 신앙생활의 그 진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토하듯이 뱉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과거에 보이지 않던 벽과 같이 가리워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자리에 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늘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망갔던 그 야곱이 또 도망을 나오고 있어요. 삼촌 몰래, 삼촌이 양털을 깎는 그 기간 동안 멀리 간 사이에 도망을 나오고 있는 거죠. 도망 나오다가 오늘 결국은 붙들린 겁니다. 라반이 집안에 CCTV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이나 멀리 떠나 있던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도망가는 사이에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서 결국 오늘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잡으러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그에게 특별한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라반은 거기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간이나 조카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의 대마왕이에요. 야곱보다도 더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야곱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이 라반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딸들을 속여서 14년을 보내게 하고 또 양들을 주겠다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긴 시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고 오늘 결국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와서 그것까지 다 잡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 아닙니까? 오늘 이 사기꾼 같은 라반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약속 가운데 책임지시고 그 영혼과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계약합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라반이 거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은 무려 6번이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되기를 원한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보같이 멍청하게 속고 또 속아가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기꾼 같은 라반이 두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믿지 않던 라반, 자기의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왔던 라반,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자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 라반이 오늘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거짓말할 수 없게 하실 거야,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믿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인간의 잔꾀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믿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은 잘 몰랐어요. 그냥 20년 동안 고생했구나, 엄청나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라반은 20년간 자기가 조카 야곱에게 사기를 치면서 그 삶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다문화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처음에는 가끔씩 저를 찾아오시면은 계속 우는 거예요. 남편도 힘들게 해요. 사업도 안 돼요. 자식도 애를 먹여요. 자식이라고 안 했겠죠. 자식 새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신세 한탄을 하시면서 늘 우시는데, 저는 뭐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한테 찾아와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또 자기의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삶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 얘기를 이제 저희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 들리거든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다 들려요. 또 생각보다 목청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는 기도하니까 막 들리시는데, 이분이 그 울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친구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에는 티슈가 있는데 그분이 혼자 다 쓰세요. 여러분, 뭐 목회자나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로 계시는 분들에게 뭐가 보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세상 생각에 갇혀 살다가 그 껍질을 하나하나 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뭐 제가 늘 자랑하지만 저희 교회는 외국인 친구들이 돈 벌러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깨어지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이 11조하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오직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귀한 돈을 받아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있으려고 하다가, 세례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 불법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더 벌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제작해서 가족들에게 가게 되는 날은 거기에 있는 조카들과 가족들에게 그 전도지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야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만 동영상을 또 찍어왔더라고요. 조카에게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물어보고는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설교 몇 번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죠.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의미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비록 오늘 야곱은 자기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잘 몰랐을 수 있지만 라반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야곱이 많이 변했다,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올 때도 도망자였고 지금도 역시 삼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도망자로 두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도망갔다는 것도 눈치채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게 하시고, 거기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난 야곱이 오늘 여기서 라반과 함께 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또 증거의 돌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돌 무더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라반의 자식들입니다. 라반의 자식들이 라반만 본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증거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함께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여기서만 오늘 돌무더기를 쌓고 예배를 드리고 화해의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나올 때도 거기서 증거궤를 돌무더기를 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축복을 받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도망 나오는 자리에서 쌓았던 그 돌단을 오늘 여기 다시 도망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다시 삼촌집에서 도망 나가는 야곱을 향해서 만나주시고 또 돌단을 쌓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그 쌓은 돌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년 전에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하고 내 몸을 피난처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결국 오늘도 이런 삶을 또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신약,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시면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약속은 변치 않고 나는 그 약속을 행할 것이야. 그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돌단을 쌓고 또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순모임을 하는 것,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도망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오늘 이 증거의 돌무더기는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보여주어야 할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미스바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은 뒤에 이제 34장에 가면은 참 비참한, 참 구차한 그런 삶을 역시 또 살고 있구나, 참 한심하구나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반이 무려 6번이나 나와 너 사이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라반 스스로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정을 하지 않으면은 또 야곱이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못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시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그들을 다 멸절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4장 30절에 가면은 야곱이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는 사람 수가 적어서 우리가 다 멸망할까 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구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번지 점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55m, 무려 55m.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번지 점프를 두려워서 못하게 되면은 민망할까봐 아침에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이제 문을 열 때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이제 제가 번지 점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근데 제 등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는 사람이 제가 첫 타임이었기 때문에 거의 졸면서 막 눈을 비비면서 뛰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하고 제가 몇 번이나 만져봤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괜찮다. 이거 뛰어도 내가 응급실로 가거나 장례식장으로 안 가고 분명히 걸어서 집에 갈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뭐 청룡열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라인 이런 게 있어요. 줄에 매달려서 가고 막 이렇게 고속 열차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걸 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는 일단 다 제쳐두고 일단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타도 살아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제가 있는 동안에 놀이동산이 생겼는데 제가 한 번도 못 탔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타면 저 열차가 도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탈선해가지고 도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탄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뢰가 없으면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이렇게 아주 그냥 진짜 보기만 봐도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이런 놀이 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못 타도 저희 딸은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스릴을 즐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다 되도록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소도, 때로는 날짜도, 때로는 그 강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점점 커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인생이 정말 괴롭기만 한 걸까요? 고통스럽기만 한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라반처럼, 야곱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순간 이 불신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야곱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은 못난 사람이 아니야. 결국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의 이런 못난 삶, 그게 야곱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패하는 자리, 도망가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괴로움으로 한숨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믿어다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이 돌 기둥과 같은 이 제단에서 불신의 벽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찢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오래된 이 불신의 벽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믿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라반이 보았던 것처럼 저 사람 삶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 맞구나, 교회를 다닌다, 기도한다, 모임에 간다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을 주는 두려움. 참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변할 수 없는 이 약속, 천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황금 같은 약속을 오늘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그 평화의 약속을,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여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외주를 타고 있는 한 마리 짐승처럼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야곱과 같이 실패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분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아가기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며 하나님 평강의 돌무더기를 쌓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십자가, 이 약속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